사람들이 갖는 궁금증 중에 하나가 과연 부모의 죄가 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칠까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아무리 약할지라도 나에게 한 가지 소망은 뭐냐면은 내 자녀만큼은 악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악하지 않게 살길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조상의 죄악이 자손에게 악한 영향을 끼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뭐 다윗의 물론 마음이 상했겠죠.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는 죄질을 지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험담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악감정도 있겠지만 다윗이 그런 악감정으로 저주를 퍼부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조상이 지은 죄악이 나에게 어떤 악한 영향을 미칠까? 우리는 절대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바래요. 그죠?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악한 부모가 있어요. 근데 그 자녀들을 보면은 그 부모의 악한 모습이 그 자녀에게서 그대로 나오기도 하고 일부분 묻어나오기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애들은 어려서부터 부모를 항상 가까이서 보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무시하는 게 있습니다. 애들이 뭘 알아? 애들이 정말 잘합니다. 이성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성이 풍부하고 눈치가 빨라요, 애들이. 조금만 서러운 말을 해도 어른들은 참잖아요. 그냥 흘려보내고 애들은 웁니다. 금방 반응하고. 그만큼 감성이 풍부하고 눈치가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 같아도 부모가 뭘 하는지 저게 나쁜지 좋은지 다 알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거기에 물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한 게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를 강구하냐면은 자기 원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의 조상들이 지은 죄악까지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죽이려고 하잖아. 내가 너희들한테 아무것도 해악 끼친 게 없는데 네 조상들이 저지른 죄악까지 네가 덤탱이 써. 이걸 원한 거예요, 지금. 그걸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다윗은 어떤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출애굽기 20장 5절에 십계명 말씀입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너 나쁜 짓 저질렀잖아. 너 네 악을 그대로 떠가지고 내가 네 자녀에게 덤탱이 씌울 거야.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가 악하게 살면은 우리 애들이 그걸 그대로 본뜬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걸 무엇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죄를 갚되 네 자녀가 너를 보고 그대로 배우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입니까 이게.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을 했을 때 그 출애굽기에서 출애굽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2장부터 이제 출애굽을 하기 시작하는데 6월절을 거치고 하면서 이제 민수기에 와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했는데 정탐을 먼저 보내요. 그 각 집당 한 명씩 그래서 12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고 와서 어떻게 보고를 하냐면은 그 땅 정말 좋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좋아.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거기 사람들 보니까 다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는 게임이 안 돼.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정복을 해?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우리는 파리 목숨이야. 가는 그날로 죽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그냥 악담을 합니다. 누굴 향해 악담을 하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악담을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죽일 곳이 없어가지고 이곳까지 불러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서 다시 자기들이 그 탈출해 나왔던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돌아가려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탐들이 그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그 40일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가지고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에서 방황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가지고 출애굽 당시에 20세 이상이던 자들이 다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런데 민수기 14장 33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 어른들이 지금 여호와가 너희를 불러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서 다 그냥 저들에게 맞아 죽게 하려고 그냥 그 막 말도 안 되는 여유로 나를 거스르고 그랬잖아. 나를 반역했잖아. 너희의 자녀들이 그 죄를 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조상들의 죄악은 자녀들의 삶까지 망가뜨리는 겁니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무시무시한 말씀이고. 여러분, 죄악이라는 거는 이게 정말 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 뿌리가 어디에 있어요? 뿌리가 사탄에게 있잖아요. 죄악의 아비, 거짓의 아비는 사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실 때까지 사탄은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죄악은 뿌리를 다 사탄에게 가지고 있어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께 붙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마음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내리고 회개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회개하지 못했더니 조상들이 회개하지 못했더니 그 조상들의 죄악이 나에게 덤태기가 되고 내가 회개하지 않았더니 내 죄악이 내 자녀들에게 덤태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이게 대를 이어 내려갈수록 사람들이 미치는 거죠. 조상들의 죄악이 계속 덤탱이가 되면은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들의 죄악을 다 기억하시기 때문에 삶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번 회개할 수는 없죠. 그렇게 살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인생의 주요 고비마다 살면서 그 고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악의 줄이 연결되어 있다가 끊어지고. 그런데 이게 그런 게 없어요. 계속 내가 죄악과 회개가 없다는 건 내 삶이 죄악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내 삶에 뭐가 맺히냐면은 회개 없는 자의 그 열매가 맺혀요. 회개 없는 자의 열매.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하냐면은 그 모습이 16절 보세요. 16절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강약 약강이라 그러잖아요.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하고. 그러니까 강자 앞에서는 비굴하고 약자 앞에서는 비열하고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삶의 회개가 없었더니. 여러분, 긍휼과 자비는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긍휼과 자비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새겨지질 않습니다. 여기에는. 그러니까 뭐예요?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되는데
긍휼과 자비 대신에 뭐가 가득합니까? 갑질하려는 마음. 살다 보면 정말 별 사람들 다 보는데 남들에게 이만큼 약한 틈만 보이면 바로 갑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젊어서 그런 사람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물론 갑질하는 사람 그전에도 봤죠. 젊어서도. 그런데 요만한 틈만 보이면 바로바로 그냥 갑질을 팍팍 꽂아버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정말 궁금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삶에 회개가 없었더니 이웃을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약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니까 그냥 여기에 가득한 게 갑질인 거예요. 갑질. 또 회개 없는 자는 어떻습니까? 17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입에 뭐가 넘치냐면은 남을 향한 욕과 저주가 넘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남을 향해서 항상 욕하고 항상 저주를 퍼부었더니 내 삶에 뭐가 맺히냐면 저주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오히려 내 삶에. 왜냐하면은 저주하기를 즐겨했더니 그 저주가 상대방한테 그냥 꽂히는 게 아니고 상대방한테 갔다가 다시 나한테 되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에 기름처럼 스며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가 옷 입듯. 옷이 뭐예요? 사람들 벌거벗고 안 다니잖아요. 옷을 항상 입고 다니잖아요. 저주를 내가 입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기름같이 내 몸에 스며들어서 내 뼈에 스며든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뼈에 스며든다는 것은 몸에 병이 든다는 얘기예요. 몸에 병이 든다는 얘기. 몸이 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주 대신에 뭘 해야 되냐면 축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복을 빌어줘야 되는 거예요. 주여 저에게 복을 주옵소서, 주여 저를 구원하옵소서,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나가니까, 이게 나가질 않고 저주만 나가니까 저주가 나에게로 돌아오고 내 안에 저주가 들어오니까 뭐가 나가요? 내 안에 있던 복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하지 않는 자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욕과 저주와 미움을 퍼부으면 퍼부을수록 그것이 나에게 되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겁니다. 잠언 14장 14절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마음이 굽으니까 굽은 짓밖에 더합니까? 마음이 곧은 사람이 굽은 짓 하는 거 보였어요? 마음이 곧은 사람은 곧은 짓을 하고 마음이 굽은 사람은 굽은 짓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네가 악한 짓을 했으니까 네 삶에 악이 가득하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저 사람 좋은 일을 골라서 하기 때문에 그 삶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절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갈라디아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그래서 회개가 없는 삶, 회개가 없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함이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에게 자비함과 긍휼함을 보이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저주에 묶인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상대가 욕할 만한 짓을 하니까 욕이 나가는 거예요. 그죠? 상대가 잘하는데 대놓고 아우 저 확 이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입을 꼭 닫고 살아? 그것도 답답하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그냥 그 꼬라지 보면 그냥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좋은 말이 있어요. 아이고 주여, 미치겠는 걸 욕할 수 없으니까 이게 잘 안 나가요. 근데 아이고 주여 하다 보면 부글부글 끓죠. 내가 저거 쌍욕을 해도 시원찮은데 여기서 주여 주여를 외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해보세요. 근데 해보면 이게 습관이 되면 욕도 습관이에요.
그럼 주여 주여 외치는 것, 이것도 습관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처음에는 은혜 받고 싶어서 기도하고 처음에는 간절히 원해서 기도하지만은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 기도도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습관 들지 않는 사람은 기도를 못 합니다. 간절히 원해서 기도를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에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50년 하면서 기도조차 나에게 습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습관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습관을 가지고. 악한 습관이 몸에 뼈까지 쌓인 사람은 그 악한 습관을 붙들고 살다가 지옥 가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신다면은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놓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노라. 누가 복을 받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누가 복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진실로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교회에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구원받는 것도 복이야? 교회 다녔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기 힘든 겁니다. 이 안에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쉽게 이게 생깁니까? 쉽게 생겨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는 절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 진실로 고백이 나옵니까? 나와요? 언젠간 나왔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심령 속에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진실로 믿게 됐는데, 그 전까지 그 고백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복을 부어주셨더니 내 입에서 진실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확실한 고백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복된 사람.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저주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향하는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40년을 지나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모압 왕 발락이 그 당시 그 지역에서 정말로 유명했던 무당 주술사 발람을 초청해요. 군사력으로는 못 막을 것 같으니까 저 귀신을 부리는 재주가 있는 발람이라는 무당을 초청해가지고 너 이스라엘을 저주해. 네가 원하는 대로 모든 재물을 다 줄게. 그래서 발람이 제단을 쌓아놓고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딱 했는데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에 역사하셔가지고 발람의 입에서 저주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이 나오게 하십니다. 나중에 모세가 신명기에서 어떻게 증언하냐면은 신명기 23장 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노라. 이렇게 증언하지 않습니까? 무당의 마음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려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근데 그가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주장하셔서 오히려 그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이기 때문에. 누가 저주받습니까?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저주받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보이냐면은, 아니 도대체 나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려면은 뭔가 좀 확실한 걸 보여주세요. 내 앞에 돈덩어리를 이만큼 놓으시든가 금덩어리를 이만큼 놓으시든가 뭔가 눈에 보일 만한, 뭔가 확실할 만한 증표를 나에게 주셔야지 내가 믿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모세는 산에 올라가죠. 산에 올라가서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십계명 말씀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모세가 없으니까 그 밑에서 무슨 짓을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야, 금귀고리, 금팔찌, 금 있는 거 다 내놔 해가지고 그걸 던지니까 아론이 그걸 불에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봐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저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냥 뭐 알듯 말듯 도대체 이해를 할 수도 없는 저런 고리타분한 말씀하는 저런 고리타분한 신이 아니고 얼마나 멋져. 이 시커멓게 이 금덩어리로 황소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다 시커멓게 칠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그냥 금 위에 막 그 시커먼 걸 입혔으니 햇빛을 받으면 반짝반짝 얼마나 강해 보입니까? 시커먼 그냥 금송아지가 딱 있으니까. 저 정도는 돼야, 저 정도 강함이 눈에 보여야지만 우리가 안심하고 나를 맡길 수가 있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그 사람들 출애굽기 32장 9절에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많이 보여줬잖아. 애굽에서도 10가지 재앙을 베풀어 가지고 너희들을 탈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고, 내가 홍해를 가르는 것을 너희가 보았고, 내가 메추라기와 만나로 너희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해줬고, 너희가 못 봤냐? 봤잖아. 겪었잖아. 체험했잖아. 그러고도 못 믿는 거예요. 왜? 삶에 회개가 없으니까. 어떤 사람이 저주받습니까?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 갈라디아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로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한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른다는 이 복음 이외에 다른 걸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단들 얘기죠. 또 뭐가 있습니까? 습관적으로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 누가복음 6장 37절.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죠. 살면서 어떻게 남을 욕을 안 하고 살면서 어떻게 비판 안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건 뭐냐면 항상 습관적으로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단 욕부터 하고 봐. 와, 그런 사람도 있나? 젊었을 때 몰랐는데 살다 보니까, 겪어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주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가 그렇게 살면 남도 너희를 비판해. 그게 중요한 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도 나를 비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죄를 덮어주셔야지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이 나를 비판하시기 시작하면 이거 어떻게 막을 거예요? 이거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 인간은 상대를 저주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요. 분명히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가 남 욕해봐, 남 저주해봐. 그 저주가 너에게 들어가. 되돌아와서. 이게 인간의 저주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을 저주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남을 저주해봤자 그게 나에게는 되돌아올 뿐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이
자기가 저주할 능력이 아예 없으니까 뭘 합니까? 귀신의 힘을 빌어서 상대를 죽이려고 막 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무고라 그러는 거예요. 무고. 이 무고가 그 무고죄 이 무고하고 다릅니다. 무당의 힘을 빌려가지고 상대를 이제 막 죽이려고 하는 이걸 이 무고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사극 장혜빈과 인현왕후 장혜빈 보면은 그게 실제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장혜빈이 이제 인현왕후 그 초상을 벽에다가 이제 그 붙여놓고 막 화살을 쏘지 않습니까? 그럼 막 거기서 이제 또 무당은 옆에서 막 굿을 막 하고 그냥 막 장혜빈 어머니는 그 옆에서 이러고 있고 자기들이 상대를 죽일 능력이 없으니까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을 욕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면은 이걸 누가 제일 싫어하냐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해요. 누가 또 제일 좋아합니까? 마귀 새끼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이런 거를.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입만 열면 남 욕하고 입만 열면 아우 저거 트입 잡을 거 없나? 그럼 이 안에 뭐가 자리 잡아요?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들어오겠죠. 아이고 더해. 귀신에게 잡힌 인생이 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았더니 마음과 입에 저주가 가득했더니 내가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내 안에 뭐가 자리 잡냐면은 마귀의 세력이 자리 잡게 된다는 겁니다. 저주하면 안 된다는 건 알죠. 그렇지만 사람이 안 할 수가 없죠. 순간적으로 나오죠. 순간적으로 욕이 나옵니다. 순간적으로 그냥 다윗이 뭐라고 간구했습니까?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 사람 평생에 얼마나 위험이 많았고 얼마나 죽을 위기에 처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그냥 원망할 일이 많았고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자기 입에서 이게 안 나가도록 하나님한테 간구하는 겁니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옵소서. 그렇게까지 기도해가지고 저주와 욕설을 안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아니, 저 인간은 입만 열면 나를 욕하는데, 내가 피하고 싶어도 그 꼬라지를 봐야 되는데, 어떡하라고? 당하고 살라고? 평생 호구냐? 당하고 살아야 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누구한테 맡겨야 되냐면 하나님한테 맡겨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원수 갚는 거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으실 거니까 나는 뭘 해야 되냐면은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미운 놈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생깁니까? 안 생기죠. 근데 여러분 왜 이 마음이 안 생기냐면은 축복하라는 게 아이고 주여 저에게 돈을 그냥 얹어 주옵소서. 막 그냥 저에게 무슨 물질의 복을 충만하게 주옵소서. 이걸 우리가 축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안 나가는 겁니다. 그럼 저 사람은 뭘 위해서 축복해야 됩니까? 주님, 저 인간도 참 꼴보기 싫지만은 저대로 두면 저 지옥 갈 거 아닙니까? 주님, 저 인간도 구원받길 원하나이다. 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헤아려야 될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은 에스겔 18장 2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약한 인간일지라도 그가 악의 구렁텅이에서 그냥 살다가 지옥 가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은 그가 아무리 약한 인간일지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나를 못 살게 나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누구의 일이냐면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지 내가 어떻게 그를 구원하겠습니까? 다만 나는 주여 저를 구원하옵소서 하고 그에게 축복 기도해 주는 거에 그게 다라는 거예요. 2007년도에 스타렉스 새 차를 뽑았습니다. 여러분 차 뽑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몰고 가는데 갑자기 오른쪽에서 쾅 소리가 나는 거예요. 화물차가 와서 부딪힌 거예요. 1톤 트럭이 와서. 얼마나 짜증납니까? 그 차를 세웠어요. 그 차도 쓰고. 이제 음주운전을 하면서 그 사람이 술 먹고 운전하면서 내 차를 추월하려고 그냥 자기 깐에 속도 낸다고 휙 들어왔는데 속도 내서 추월한다고 휙 들어왔는데 추월하지 못하고 내 차를 그냥 박아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경찰서에서 경찰들이 와가지고 양주 경찰서 가서 사건 조사를 받는데 뭐 100% 그 사람 잘못이죠. 그러니까 조사하는 경찰관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병원 가서 진단서 끊어오라는 겁니다. 충격이 있을 테니까 진단서 끊어오라는 거예요. 알았다고. 경찰관이 이렇게 시키니까 저는 가려고 했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와서 저를 막 붙잡는 거예요. 이게 진단서까지 끊어오면은 제가 형사재판에 넘어가서 제가 구속이 되고 제가 감옥 가야 됩니다. 저는 운전으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렇게까지 안 해. 그 선처해 주시면은 제가 신세 제대로 받겠다고. 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이 감옥까지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사안을 놓고 3번을 물어봤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당신한테 다짐을 받겠습니다. 당신 교회 다니겠습니까? 그 사람 눈이 갑자기 번쩍 뜨이는 거예요. 이야, 이거 세상 물정 모르니 호구 같은 목사 녀석 이거 진짜 이거 잘하면 내가 이거 빠져나갈 길이 생기겠네 하니까 다니겠다고. 다니겠다고. 그럼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믿겠습니까? 그럼요. 막 싹싹 빌면서 그러겠다고. 그 다음 3번째 물었어요. 당신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저한테 약속하시는 거죠? 하나님한테 약속하시는 거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이제부터 교회 다니겠다고. 그 사람이 볼 때 저는 세상 물정 모르는 호구 목사로 보였겠죠. 물론 저 세상 물정 모릅니다. 제가 돈 버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사업하는 사람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 뭘 몰랐냐면은 자기가 자기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에 빠진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제가 그 사람을 축복하는 방식입니다. 내가 당신을 어떻게 구원하겠어? 근데 당신 입으로 스스로 맹세하게 한 거예요. 그 사람 입으로. 자, 당신이 이제 하나님의 손에 빠져라. 네가 스스로 맹세했으니까 네가 앞으로 예수 믿지 않으면 네 인생 정말 끝모를 바닥에 떨어지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네 인생 새로워지는 거고. 여러분 누구에게나 미운 인간이 있습니다. 특별히 미운 인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원수 같은 인간을 대하는 방식은 다 다릅니다. 끝까지 미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망해요, 같이 망하는 거죠. 내 마음속에 저 인간을 보면 그냥 경기 일으킬 이걸 없애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안 망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축복하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는 확실히 구원을 받는 거고 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면 그 사람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최선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끝까지 미워하는 것은 악이에요. 그 사람을 구원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건 선입니다. 이게 대물림됩니다. 누구에게? 내 후손에게. 출애굽기 34장 7절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니 어떻게 이렇게 모순되는 말씀을 하시지? 회개하면은 은혜 안에 들어오면은 너의 선이 하나님으로부터 너의 선한 것이 네 자손들에게 천대까지 이어질 것이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너의 악이 너희 자손 3, 4대까지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운 자의 영혼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구원받고 그 사람도 구원받을 가능성이 열리고 그 복을 여러분도 누리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은혜의 역사로 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원수가 있고 얼마나 많은 미운 인간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여태까지 그들과 같이 미워하고 같이 욕하고 같이 악다구니 쓰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말씀이 임한 순간부터 내가 그를 향해서 미운 마음이 들더라도 아이고 주여 한마디로 흘려보내고 그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되겠나이까?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주의 영이신 성령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매 그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축복하는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으로 더불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축복하는 하면서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90장 찬송하겠습니다.